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타이르며 그리고 이끌어주는 일이 교훈입니다. 교훈이.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이 복음을 바르게 교훈하지 않고 다르게 교훈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빼앗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신신당부한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으라고 하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해서 그들을 복음의 구원의 선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본문에 이 디모데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냐?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의 목적은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사람이 마음이 청결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본래 마음은 청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졌어요. 그 최초의 다른 교훈이 뭡니까? 이브에게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너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브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교훈이 그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 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이브가 범죄했지요. 그리고 아담도 범죄했지요. 그리고 그 자손들 현재 오늘 우리까지 다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더럽혀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청결하지 못한 것을 깨끗이 씻어야 되죠. 그래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청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데 그 청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빗나갔던 화살이 다시 관역을 향해서 돌이켜가는 것이 회개지요. 이게 돌이키는 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것은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자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더럽혀진 마음을 청결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지요. 그래서 이게 회개인데 그럼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지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었는데 자, 율법을 받은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확증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생 노릇이 선생이 되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겠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확증도 없고 그러면서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겠다.
오늘날 그 일반적인 교사들이 있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잘못되게 가르쳐주는 교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 가르쳐주는 교사를 무슨 교사라고 그래요? 전교조라고 그래야지. 전교조. 이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아이들한테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바르게 쓰려면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확증도 없으면서 교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되는데 적법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의 다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즉 죄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겐 이 율법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죄인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졌어요. 그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왜 죄인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죄. 즉 죄인이 죄를 깨닫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을 오히려 거역하고 악용하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죄까지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 자기 죄를 깨달아 천국을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왔다는 거예요.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선생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경전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집니까? 오늘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에요. 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학이라든지 혹은 철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변증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문은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어떤 거기서 가치가 나와요. 그러나 신학은 연구하고 또 이것을 어떤 변론하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성경을 체계화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알고 그리고 신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신학이 되면 그 신학은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신학이 되면은 그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나 또 오늘날이나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사상,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자꾸 여기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해석을 따라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봐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 성경은요, 이거 성경은 황당한 거예요. 그래, 신화와 같고, 어떤 족보를 계산적으로 따지고, 또 역사적인 걸 자꾸 따지고, 오늘날에는 메디아가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모든 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저기 다 기록이 돼 있어서 낱낱이 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을 다 일일이 그걸 조목조목 기록을 하면 다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빠진 부분, 생략된 부분 이런 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한, 성령이 역사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하고 변론을 일삼는다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하면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바른 교훈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바르게 교훈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필요하고 그러한 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그런 목사와 그런 교사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거 뭡니까? 율법 아니에요.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첫째와 둘째로 구분한다면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변론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족보에 휘말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 제 부모를 죽이는 자. 자, 죽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를 절망하게 하고 부모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부모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죽이는 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실제 부모를 죽이는 자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복음,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걸 따를 때 서두에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게 있을지어다. 축도지요. 축복으로부터 시작을 한 말씀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